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죄인인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4장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전해주리 여호와시라. 주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라. 주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라.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당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셨으며 자유인으로 죄를 다시 탐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성화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에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로 동행하여 주사 날마다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기뻐하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과 충동으로부터 보호하시지만 죄로 물든 저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며 고집과 탐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창조주여,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여 경외하게 하사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의 지식을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겨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며 거짓된 교훈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절대 진리가 상실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세속에 물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여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결단 속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과정인 것을 알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새 힘을 공급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우신 전성호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실행하며 주께서 피로 사신 양떼를 온전히 보살피고 성도의 영혼과 맡기신 목회 사역을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아들로 세워 주옵소서. 유한하고 편파적인 세상의 질서는 언제나 죄악으로 기울어지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시온에서 우주 만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며 어둠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휴전과 전쟁의 참상 아래 있는 곳에 평화와 위로 안식을 허락하옵시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모든 죄악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다음 세대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 시대를 변혁시키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며 늙고 병든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온 노년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 찬란한 상급이자 종기의 상징으로 자녀들의 존경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JSPC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는 언뜻 보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습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는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자리싸움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방향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길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힘없는 어린 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을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왔던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또 그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해할 것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심에 대한 염려는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이처럼 놀랍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99마리는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과연 99개의 천하를 방치하실까요? 그건 논리적으로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한 영혼이 그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법이지 결코 남은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은 제쳐놓고 성경의 초점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대상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목자가 산에 양 무리를 이끌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담긴 전제는 애초에 그 양은 집에서 잤든지 우리에서 잤든지 그 잤던 양들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목자에게 속한 양들을 이끌어 온 것이지 결코 이 양 저 양 아무 양이나 끌고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집에서 뛰쳐나간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끌고 온 양 무리 속에 있다가 도중에 무엇인가에 속아서 빠져나간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생의 어느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충동을 받았든지 또는 바깥에 보이는 어떤 것에 유혹을 받아서 하늘 백성의 무리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진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관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몇 주 전 보았던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 동영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피조세계에 흠뻑 젖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들, 딸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 딸만 나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가에 저절로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 또 어떤 장면보다도 저절로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레이다라는 관심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관심과 집중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입니까? 그 하늘 백성들은 단순한 피조된 사람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구속의 백성,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생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언제나 강력하고 완전한 보호막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길을 잃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심지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초점, 그것은 양은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신자 중에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양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야청청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을 길 잃은 양이라 하는데, 이런 양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종류의 길 잃은 양도 있는데, 그런 양의 특징은 스스로는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들려오시는 주인의 음성, 곧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대신에 자기의 세계를 따로 건설하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무리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방황하는 길 잃은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목자와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양과 목자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은 목자에게 먹을 것을 얻습니다.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지 스스로 먹지 못합니다. 물론 저 산 위에 넓은 초원으로 나가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초를 섭취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얼마 후면 곰이나 늑대 뱃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만큼 허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양입니다. 둘째,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심각한 근시인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목자 없는 상태로 가장 선두에 있는 양이 절벽을 향해 내달리면 그 뒤로는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가 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단 한 마리의 양도 상하지 않습니다. 셋째,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들판에 늑대와 곰은 언제나 호시탐탐 양고기 스테이크를 노립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에게는 해머 같은 두툼한 몽둥이가 있어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즉사 또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늘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 나의 능력과 재주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또 스스로 꾀를 부려서 자신을 보호하며 살겠다고 하는 양이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태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육입니다. 기르시고 길리움을 받은 양육의 상태를 즐거워하는 양은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양이고,
이런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과 생각, 고집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양은 길 잃은 양입니다. 물론 그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정처 없이 헤매이는 방황이면서 자아 도취에 빠진 헛된 자유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이때 하셨을까요? 길 잃은에 해당하는 플라노메논의 원형 플라나오는 기본적으로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은유적으로는 속이다, 미혹하다, 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종합하자면 결국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미혹당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미혹당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미혹을 받았기에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욕과 탐심의 유혹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발판 삼아 큰 권력과 명예,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죄악된 욕망에 빠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철없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새롭게 이제 나로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차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과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가령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아주 기이한 일이요,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요, 따라서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애를 써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은 더더욱 기피합니다. 대신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탐심,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지위 다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제 조금 후면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목자인 나를 잡아가고 칠 것인데 그때 너희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길 잃은 양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장차 교회의 초석이 될 너희들의 이런 상태가 영구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목자와의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춰라. 이 세상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묵상하고 또한 곧 이루어질 내 말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렇게 나의 안에 거하라. 오직 나에게서만 먹고 마시고 의존하고 보호를 받는 정상적인 양이 되어라. 그러면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얼마 후 포도나무 뿌리와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셋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양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합니다. 그렇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수도 행복하고 소수도 불행을 겪지 않는 방법이란 없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주인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충동 가운데 있고, 더불어 사람 안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로 인해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외적 환경이 죄악의 지배와 충동을 받는 세상이 선택하는 최선은 결국 다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체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도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가? 다수뿐 아니라 소수까지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정치 체제를 왜 우리는 만들 수 없는가? 왜 못 만들까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만들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요. 이런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다수를 위해 부득불 소수는 희생됩니다. 양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늑대밥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적용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실 뿐 아니라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양까지도 잊지 않고 찾아 나셔서 그 한 마리를 완벽하게 구출해 내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한번 뜻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할 텐데 특별히 14절 마지막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당신의 잃어버린 양, 길 잃은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요즘 저는 아름이 다운이를 종종 생각합니다. 아름이 다운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름이가 2학년인 9살, 다운이는 유치원생인 6살이었습니다. 당시 안수 집사였던 유남주 장로님이 회계를 비롯해 건축 등 교회의 중요한 모든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주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토요일까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면 함께 온 어린 아름이와 다운이는 자연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목격한 우리 부부가 장로님이 일하는 동안 아름이 다운이를 집에 데려와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양육의 일을 주말에 감당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아름이 다운이의 이미지는 첫 인상인 9살, 6살의 귀여운 꼬마 아이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 딸 지명이, 소명의 모습이 늘 갓난아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아름이 다운이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정말로 순식간에 성장했습니다. 덩치는 산만해졌고 어디서 주워들은 쓸데없는 지식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세속적 지성에 사로잡혀 성경에 반하는 죄악된 고집 역시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가깝게 느껴졌고 지금도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의 마음과 달리 언젠가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정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다소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어찌 보면 성장해 가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모습, 일반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부드럽게 권고해도 자기 생각과 아집에 빠져 이판사판, 공사판식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소위 본전 생각난다는 말처럼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아내는 더 속상하고 서운할 것입니다. 토요일 밤 또는 주일이면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깨끗이 씻겨서 키웠는데 이처럼 뻣뻣하고 고집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저귀부터 시작해 평생 뒷바라지 해온 부모의 은혜를 입고서도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냐라며 여전히 불평불만 속에서 그 부모한테도 반항하는 것이 죄악된 아이들의 모습인데 기껏 3년, 길어야 5년 정도, 그것도 주말 정도만 돌본 저나 아내에게 그런 거부감과 반항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일찍 포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꾸중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상하고 마음 다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언행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너무도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훈계하기를 포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어른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살짝 비틀어서 보자면 사랑의 부족입니다. 혹여라도 그나마 이어지는 신뢰의 관계가 오해되고 깨질까 봐, 그래서 우리 부부의 이미지가 잘못 비춰질까 봐 더 이상 훈계를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강력한 사랑은 못 가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아빠 유남주 장로님은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파헤치되 그 반항과 고집과 죄악상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면서 끝까지 추궁할 뿐 아니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철저한 훈계 속에 그 죄악을 꺾어 놓습니다. 왜입니까? 왜 유남주 장로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딸들을 철저히 훈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 장로님과 아름다운이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딸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부녀의 관계. 즉 유남주 장로님은 자신의 딸 아름다운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한 신과 그 신을 따르는 백성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길 잃은 양, 방황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찾으시사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양, 바로 이것이 길 잃지 않고 생명의 무리 가운데 놓인 정상적인 양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건강한 양은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도,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왜요? 전지, 전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영원한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요 양육자이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무리에서 벗어난 길 잃은 어리석은 양이 아닌 정상적인 양무리에 있게 하사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양식과 보호와 인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가족임을 깨닫고 앞으로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연합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보다 더 먼저 마음을 찢으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 경험하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절망적인 이 시대에 상처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성만찬에 임재하사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쁘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따르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 기쁨과 행복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왔음을 깨닫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렸사오니 복주사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시고 향하심으로 늘 영육 간의 평안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사업, 유학, 국방의 부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항복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을 위해 기도할 때 길 잃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사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황이삭 청년이 떡 섬김을 합니다. 이제 오랜 2개월의 방학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쯤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고향에 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좀 휴식도 취했고 어른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떡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참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이삭이가 와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고 해서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떡도 되는데 마이크 한번 잡아보자. 이삭이 어딨냐? 나와봐, 이삭아. 마이크 하나 준비했어요. 떡 안 내서 마이크 못 잡았는데 떡 내는 바람에 가운데로. 여러분들 덕분에 방학 잘 있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자, 다 돌아오는 2주 뒤에는 2주, 3주 뒤쯤 되겠군요. 울산로에 이제 남부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이렇게 내년 봄 이렇게 2번 시차례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우리 교회 거의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든지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날 시차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월차를 쓰고 와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있다면 같이 오셔서 동참하셔서 그 시차례가 또 나름의 중요한 회의지만 또 잔치이기도 하니까 마음껏 잔치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실 때 나 시차례 와서 봉사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그 식사 인원을 맞춥니다. 안 그러면 식사 인원이 초과되면 그 손님들은 맛있게 먹는데 우리는 이제 빈궁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나 시차례 때 나도 오겠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김인석 권사님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길 잃은 양의 삶은 버리고 영원한 목자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 교제 나누시겠습니다.